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예배지만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예배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반주 한번 해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볼 때마다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목적이 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일까?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신자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고 큰 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여러분께 다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면 그 사람이 부하든지 권세를 가졌든지 그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목적,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심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나라와 우주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찾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타락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피 흘리는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가 변해서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는 힘썼지만은 우리의 성결함,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지장이 되십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목장으로 모였는데 그 목장 가운데 첫 번째 물음이 그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다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지장 되심입니다. 그분의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속죄의 호력은 영원하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 큐네오라 그러거든요. 프로스, 앞으로, 큐네오,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찬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평안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저주는 관계가 깨져서 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와 나라간인데도 평안이 깨어질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이 아빠 나이 들수록 건강 잘 챙기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그러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의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한 동기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됩니다. 내 집안의 축복, 내 아들의 건강, 출세,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전부가 다 자기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그럼 교회에서 가서 그냥 불러. 네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살아. 왜 바보같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 왜 너만 그 시간에 나가려고 해? 그런 소리에 무너진 심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가운데 마귀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감사하다. 만족하고. 내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잘했구나. 감사하다. 만족하네. 찬양이 틀렸어.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가, 여기에 초점과 중심이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세상의 일들로 너무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읽는데 지금 성경이 들어오질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 저도. 그래서 혼잡스럽고 분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왔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잡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깊은 예배의 경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욥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저 목사님이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을 다녀오고 이번 그 전주에도 서울을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에 공사하는 게 많이 막혀가지고 많이 막히더라고. 서울서 오는데 1시간 40분, 2시간이면 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 오다가 보니까 우리 신동지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은 매주마다 오산에서 거의 서울 가까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얼마나 주말에 차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주일날 가까운 데 나가시고, 우리 교회 소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가까이 나오세요. 가세요. 목사는 본교회를 나가야 되죠. 여러분, 멀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멀리 오산에서, 익산에서, 세종에서 달려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뜻과 의지와 생각과 정신이 들어있는 좌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도 정신도 내 인격과 정성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의 소유를 드리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과 중요한 관심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많아요. 돈이에요, 돈.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소유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높이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바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맨 처음에 수확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금요일 오후에 제 아내가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이런 것을 하나 갖다 주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황금 열쇠라 그래요. 이 안에 황금 열쇠가 들어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바친 거예요. 이제
선교하는 데 쓰세요 하고, 그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헌금이 많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헌금이 보편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처음 합니다마는, 온라인 헌금이 옳은 것인가? 예배학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예배를 안 빠지기 때문에 거의 그냥 헌금을 직접 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그래서 직접 봉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좋아요. 감사의 제목을 쭉 적고, 마음의 소망들을 적고. 어느 집사님은 매 주일마다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써,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공개하지 않지만 저는 다 읽고 보죠. 아, 성도님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하죠.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인격과 우리 전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예배이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들어서 나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 민족의 불행과 그들의 실패는 첫 번째가 예배의 실패예요. 성경 곳곳에도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그들의 제단이 어떻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열왕기상하에서, 역대상하에서, 이사야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쭉 봅니다. 이사야서 1장에부터 나와요.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아라. 그가 너희들을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 다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시고, 몸을 기쁘게 드리시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축복이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장들에게 구약에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어떤 교회 할 것 없이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게 인사해야 되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나 집에 가서 좋은 엄마가 돼야 돼.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존중히 여기는 좋은 청년이 돼야 돼.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요셉처럼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2절 네가 가는 곳에 가서 평안을 선포해라. 네가 빈 평안이 받을 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만약에 받을 만한 은혜가 없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혹시 제 돈을 떼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요. 목사 돈 떼먹고 예수 믿는 사람 돈 떼먹고 네가 잘 되겠어? 그럼 건너가지고 얼른 갖다 줘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전쟁이 그렇게 많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어느 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군대의 숫자를 세어봐라. 인구 조사를 해봐라. 여러분, 인구 조사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군사가 이렇게 많네.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 권세를 보라고. 한번 이 인구 조사를 해봐. 요압이 말렸어요. 폐하.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까? 까불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그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코로나가 와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선지자가 봤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가 범죄하고 제가 악을 행하였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십니까? 하나님, 이제 청하오니 나를 치세요. 나를 벌하여 주시고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니까 부하들이 막 다 쫓아가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보니까 그 왕이 오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영문을 모르죠. 이 왕이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내가 내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임금님 그냥 쓰세요. 다 그냥 임금님이 쓰신다는데 뭔 돈을 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어. 평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온 수십 명의 동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결혼을 앞둔 처녀도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듣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어제가 6월 29일인데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에 후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를 또 읽으면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어제 2002년도에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연평해전이 일어난 걸 듣고,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데인데, 근데 얼마 후에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엄마가 통곡하면서 우는데 아버지는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사진을 쭉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장님에게 상처를 받고, 불화와 반목으로 갈등하고 대화가 끊긴 관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제도 송촌교회 일로 업무차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에 많이 보내줘요. 노래를 들었더니 너의 맘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그 노래가 옛날에 강장로님 좋아하는 7080 노래가 막 들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다 한 마을에서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같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살해 죽은 승우가. 또 박경배 목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김상훈 목사가 또 죽은 생각이 나고, 그 노래가 계속 들려와요. 아마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차를 타고 아마 멀리 바람을 쐬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령을 계속 가지면 저도 우울하고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성령 충만해도 인간은 감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상하고 찢긴 마음, 곤고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치유되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앉는 자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울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배의 DNA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 어느 시대를 가든지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해요. 돈을 숭상하고 예배하든지 다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대상, 여러분의 가장 큰 애정을 투자하는 대상,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헌신,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살아온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고갈로 인해서 영적인 피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약을 찾고 자살을 하고 동성애를 막 그렇게 이제 끌어가고 신음하는 세대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약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아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치유와 회복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주여, 이 슬프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심령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